우리가 3주 전부터 우리는 쉼이 있는 교육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시작. 쉼이 있는 교육. 자, 우리 현재 노동자들이 보통 약 40시간 이상, 40시간 정도가 이제 법적 기준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무려 주당 70시간에서 80시간이나 책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63%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죠. 핀란드, 북유럽의 핀란드 학생들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이상을 책상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는 핀란드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결과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 효율성이라고 하죠. 학업 효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상 앞에 엉덩이는 붙이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게임과 연애와 온갖 잡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꿈과 비전이 없기에 공부를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독 교사들과 뜻있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쉼 있는 교육 캠페인을 주창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만열 교수는 여가선형과 상상력으로 건강과 감성과 관계와 창의성을 꽃 피울 시기에 성적 위주의 학습 노동에 몰두토록 한 것은 일종의 청소년 학대다라고 기고했습니다. 또 손봉원 교수는 쉬는 것은 허비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인이 안식의 문화를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사회에 득이 될 뿐 아니라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숭고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시작. 쉼이 있는 교육.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앞장서서 안식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중에 어느 한 고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주일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매주마다 목양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사랑방을 통해 올라오거든요. 제가 사랑방교회 소속 안 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체크를 못해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많습니다. 사랑방교회 기도 제목을 쭉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쉬게 하소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누은 것처럼 이 본래 쉼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쉬는 날을 만드셨고 그날을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따르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쉬는 날, 하나님의 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의 쉼이 인간에게서 사라졌죠. 쉼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요. 신명기 28장 65절을 보시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또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열심히는 살지만 쉬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느냐? 학부모들의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만 뒤처질까 봐 조급증, 강박증 때문이죠. 그거 자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또 눈을 쇠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24시간 공부한다 한들 공부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공부하지 못합니다. 또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각종 불면증, 각종 마음의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돈, 아니면 권력, 명예, 쾌락 그런 걸 추구하지만 안식은 찾아오지 않죠. 오히려 일단 자괴감과 죄책감만, 허무감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12장에 이 사건을 행하셨기 때문에 12장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2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이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11장. 예. 안식일이어서 계산 능력도 다 쉬고 계시군요. 그죠? 예. 자, 11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11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쉼을 약속하신 그때예요.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때에 오늘 12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주실지를 계시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까요?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작.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면 여러 가지 금령을 지켜야 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멀리 가서는 안 되었고요. 또 미슈나라고 관습법에 보면 금령, 안식일의 금령이 3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리면 예를 들어 씨 뿌르기, 또 자르기, 또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기, 굽기, 털 깎기, 실 뽑기, 가죽 벗기기, 또 불 지피기. 제가 우리 팔레스타인의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우리 교육자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데요.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된대요.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 그리고 호텔에도 손님들 와 있는데 시간 보고 아직 기다리세요. 안식일 안 끝났어요. 로비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지금도 맞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39가지 금령 중에 2자 이상 쓰기, 2자 이상 지우기. 만약 우리 성경 필사팀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오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 써야 된다면 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생각했냐면 금령을 지켜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당시 종교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을 파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밭을 지날 때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문질러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도 허용된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추수하고 탈곡하는 것으로 간주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며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 치유했기에 도저히 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냐고 비난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냐고. 그때 예수님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보세요. 2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의 오해를 풀어주시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행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모르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자였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왜 도망 다녔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그 도피하는 중에 배가 고팠고 마침 당도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성막에 가서 저 배고픕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무엇을 주었냐면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구워 새롭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제 새롭게 드리고 나서 남은 그 떡, 원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다윗이 안식일에 뛰었다고 해서, 또 다윗이 이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다윗과 함께 따라갔다는 뜻이죠. 자, 제사장이 예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12장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뭘 했냐면요, 쉴 수 없었어요. 왜요? 쉴 새 없이 백성들이 와서 제 죄가 이러합니다 얘기 듣고 제물을 잡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물을 잡을 때 뭘 해야 됐냐면 칼을 자르고 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불을 태우고 그리고 올려야 됐습니다. 자, 보세요. 미슈나의 39가지의 금령 가운데 대부분을 다 제사장이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어떠한 누구도 제사장에게 당신 왜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로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제사장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제사장은 안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드시면서 자신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6절 시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짐승의 제물을 바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실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움직였던 모든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정말 모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안식을 주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은 본인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의 주,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그가 친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을 잃어버리자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칭호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주님은 사람이셨지만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받은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일날 단지 일터의 문을 걸어 잠근 행위 때문에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주일날 단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행위 때문에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모실 때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제사장으로 모셔서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인애를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애. 시작. 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겐 인애가 없음을 한탄하세요.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나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인애, 제사보다 인애를 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예식만 행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에 곡물의 일부를 밭에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를 위한 양식이었죠. 그래서 인애란 소외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인애가 없었죠. 그들은 자신에게 돈이 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았고 또 바로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도 자신의 종교적 일종의 비즈니스 때문에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인애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약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들은 인애가 조금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규정을 어긴 죄인으로 단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 의료 행위도 금지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록에 보니까 손이 팔팔이 부러졌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일 고쳐주겠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규정입니까?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10절에 이러한 교묘한 덫을 놓았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간계 앞에 어떻게 행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간계와 위협을 무시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인애의 가치를 선포하셨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죠. 만약 내가 이 땅에 남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유일한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수님의 그 인애 때문에 나 같은 것, 정말 먼지보다 못한 것, 짐승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애 때문에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그 인애를 나도 나눌 때에 나 또한 안식을 만끽합니다. 예전에 몇 개월 전 제가 오랫동안 투명하느라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한 지체가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는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예배를 같이 들으셨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은 또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일날 일부러 찾아가자.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가 없는 그 타이밍 시간이 있어서 달려갔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축도됐어요. 설명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그분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성령님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을요. 예. 여러분, 이 주일날에 우리가 돌볼 한 영혼을 여러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단지 이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고난의 구덩이에 빠진 한 영혼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종교 예식 행하느라 한 영혼 돌봄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생각나게 한 한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병원에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오랫동안 요양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신앙생활을 포기하신 분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또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인애를 나누는 그 순간 그 속에서 기가 막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일적 식구들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신반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맞벌이들이 많고 또 우리 자매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 신방이 이제 몰려 있어요. 네,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늦게까지 이제 신방을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요. 몸에도 엔돌핀이 솟는 것 같아요. 신방하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 가운데 터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도 체험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떠한 신학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성경의 통찰력이 신방 현장에서 체험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제 천국을 가지만 만약 제게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경철이는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요? 또 목사 되죠. 왜요? 예수님의 그 안식, 예수님의 그 기쁨, 극한 행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안식은 누군가와 함께 한 영혼을 돌볼 때 있는 예수님의 인애를 나눌 때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종교만 혹은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아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인애를 나누심으로 그 속에서 깊은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애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애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평일날에도 치유를 많이 행하셨지만 유독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안식일날. 13절을 보세요. 손마른 자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셨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의료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손을 내밀라. 단 두 단어.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어줬어요. 왜요? 그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죠. 그리고 별이 있으라 별이 생겼죠. 네 손을 내밀라. 손이 치유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을 역시 말씀으로 치유하셨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유독 치유를 많이 행하셨을까요? 단순하죠. 질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주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뿌리를 케어내어 주신 거죠. 만약 우리 마음에도,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 그 병이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네 마음을 내가 터치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현대시대에,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신화가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안식의 주님을 미리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명증이 치유된 고백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안수기들을 통해 심장 질환이 치유된 고백들, 또 불면증이, 또 관절염이 치유된 그런 고백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안식을 위한 치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고된 짐을 치유해 주시죠. 우리 학부모들이 조급증과 염려와 열등감으로 아이들을 입시의 지옥 속에, 청소년 노동학대 속에 돌게 할 때에, 그때 주님은 부모들의 마음에 먼저 쉼을 주세요. 너의 자녀를 내게 맡기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여러분이 맥자인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요즘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하고, 반대로 하나님 빨리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아직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경험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죠. 자, 이사야 49장 22,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리.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부모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 앞에 불안과 염려로 인해 너 빨리 학원 가, 너 늦게까지 공부해, 지금 그럴 시간이야. 그럼 아이들이 뭘 공부해오는지 아십니까?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는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우리 부모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나를 지금 종으로 만드는구나. 일종의 몰래 신에게 제물로 태우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학원을 모범대로 운영한 분들 많으세요.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영어와 수학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흡수하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다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짊어지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쉼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쉼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쉼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온전히 쉬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치유해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하게요. 주님은 또한 우리 사업가들의 불안과 근심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고백할 부분은 이 고백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고 있는가? 만약 우리 가운데 이게 단 한 번도 인생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완벽했다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 시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내려주시고, 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그저 종교 생활만 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나이다, 제사장으로 모시겠나이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조용히 들었다가 다시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 가지 더 기도를 하죠. 안식일 날 주님은 치유를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질병 있으시다면 그 질병의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안식을 방해하는 육신의 질병들, 그런 어떤 약함은 바울의 케이스처럼 사단의 가시 떠나기를,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리는 걸 방해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어떠한 강박관념이나 조급증이나 편집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또 우울증이나 여러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신의 심장에도 손을 얹으십시오. 또 일터에서 어떤 과제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과제가 있다. 그것도 손을 얹으십시오. 성도도 고난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관계 때문에 자꾸만 깨어져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환부와 문제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찬미합니다. 주님, 주 여호와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사 아버지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눈먼 자에게 복이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 또 포로된 자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해 주셨지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였나이다. 우리 좀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깊이 있는 아버지 지혜와 그 자유와 또 안식을 주여 온전히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주님의 열방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지체들 앞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안식을 방해하는 너 질병아 치유를 받을 지어다. 너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묶임들아 그 묶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풀고 떠나갈 지어다. 홍해바다처럼 하나님 백성의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묶인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시사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심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쉼 속에 이제 아버지 일터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쉼 속에 아버지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주님이 주시는 총명과 미래를 아버지 이미 예비하신 사실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 속에 우리의 미래를 기쁨으로 의탁하는 소망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을 주시며 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